다음은 좋은 것을 드리는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김영희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는 저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돌아와서 또 오늘 아침에 볼 때마다 저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아유 고생했어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가기 전에 엄마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저의 그 어린 시절부터 함께 신앙생활해 온 저의 친구들에게도 문자를 보내고 기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친구들한테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내줬더니 또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기도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이제 어제 저녁에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 목소리를 왜 모르시겠어요? 제일 잘 아시죠? 듣자마자 아이고 고생했네 그러시는 거예요. 참 어려서부터 여름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또 얼마나 또 달려 나갔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늘 엄마는 아이고 고생했네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아시잖아요. 집회하고 수련회 갔다 오면 얼마나 힘든지 그죠? 예. 그래서 근데 그런 말을 듣는 게 너무 당연한 건 아닌데 그렇지 고생했지 힘들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늘 그 말을 들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위로받고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는 그 말을 듣는데 참 이런 말을 듣기가 이게 고생한 거 아닌데 힘들었던 거 아닌데 제가 오히려 감사한 건데 은혜 주셔서 은혜 받는 자리에 저를 있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왜 나는 수련회를 갔다 오고 그런 집회를 하고 나면 마치 내가 뭐 의기양양하게 뭘 하고 온 것처럼 그런 말을 듣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지? 라는 생각이 어제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제 삶의 어떤 부분들이 그것 때문이었다는 걸 저도 안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당연하고 오히려 내가 감사한 건데 마치 그것이 내가 뭔가를 한 것 마냥 그랬었던 저의 모습을 어제 또 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잠깐 저에게 있었습니다. 또 잠깐 저에게 말씀드리자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저는 아직도 철이 없어요. 아직도 철딱서니도 없고 지 멋대로고 우당탕탕 김명이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면서요, 하나님이 이 불쌍한 사람을 잡아주시려고 이 불쌍한 인간을 저 인간을 이렇게라도 잡아놓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으셔서 그냥 그렇게 잡아주셨던 것을 또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 제가 뭔데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아직도 못 크고 아직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드리는 것은 혹시나 저로 인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로 인해서 마음에 안 좋은 마음들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또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꼴 보기 싫고 또 혹시나 저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말 한마디나 저의 표정이나 몸짓이나 어떤 것 하나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의 아니요 혹시나가 아니죠. 있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보자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어요.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걸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가서 좀 잘 목회해. 거기서 좀 다시 잘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에게 보냈죠. 그래서 개인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결코 한 개인에게만 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 하나하나 읽어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 중에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은 또 누구나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특히나 선한 싸움에 관한 그 말씀은 우리 모든 교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일 겁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것에 관하여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청년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아멘. 우리의 좋은 것으로 주님께 선한 싸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어제 갔다 와서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다시 또 기도하자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 어렸었어요. 그래서 오냐 이렇게 좀 키우려고 막 그랬었는데 어제 또 다시 기도하는데 이제는 오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군사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제는 당당히 한 몫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드리며 나가는 그런 제목들로 좀 이제 키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6장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1절 말씀.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아멘. 여기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물론 이것은 디모데에게 한 얘기죠. 여러 사람 중에 너 말이야 너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 말고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디모데 한 사람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이 목회 서신을 잘 읽고 교회를 잘 치리하며 나가실 목사님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위에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곳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요, 다
바른 교훈을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의 경건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옳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과 경건에 관한 가르침들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 바른 교훈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하려고는 해요. 하려고는 하는데 잘 못해요. 그쵸? 예, 하려고는 하는데 잘 못해요. 경건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잘 따르려고 하는데 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어떤 양상들이 나타날까요? 하나는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좀 따르게 해주세요. 그래도 저 예수님의 따름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좀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못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야 라고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나의 부족함으로, 내가 알지 못함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냥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이냐? 교만하고 무식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네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 너는 무식한 자야. 너는 교만한 자야. 그거 외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들을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게 전부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지혜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요만큼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진리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더 배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인들과 몇몇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무식하게 다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에게 좀 가르쳐라. 똑바로 가르쳐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똑바로 가르쳐서 똑바른 하나님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경건의 훈련을 따라 살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만큼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 교훈,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풍쟁이처럼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자가 되어 나는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도가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라고 하며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무엇하기를 좋아한다고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여기까지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가운데 우리 안에 오는 것들은 뭐냐? 변론과 언쟁과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요, 이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요, 저들이 이상한, 올바르지 않은데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가 올바른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심을 갖고 가야 되는데, 저들은 올바르지 않은 거, 건강하지 않은 거,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은 이상한 거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에서 멀어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짧지 않은 시간을 저도 교회 안에서 자라왔어요. 그 시간 동안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멀어져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분쟁할 수도 있고 비방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무엇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세요. 분명히 뭐라고요?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요. 바르지 않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지 않은 거라고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린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 달려가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또 왜 이러지? 아이고, 내가 또 왜 이러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진리 앞에, 다시 그의 가르침 앞에 우리를 반드시 갖다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아닌 것에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그 진리를 진리 아닌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일을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5절 뒷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이때부터요, 5장 경건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아멘? 예. 아니, 여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되는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했더니 아멘! 여기서 아멘 타이밍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요. 이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조차도 아이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돈이 모든 걸 말하죠. 돈이 그 사람을 말해주고요. 돈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탐욕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은 탐욕스러우십니까? 이 말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미국의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책도 많이 쓰셨고 많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막 강의도 하고, 그분이 엄청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또 설교하고 강연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분의 강연과 설교를 듣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내는데, 이제 죄악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죄, 이러면서 이제 말씀 시리즈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의 말씀의 주제는요, 탐욕이었어요. 탐욕. 그런데 사모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이거 혹시 광고에 내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냈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번 주엔 사람들이 안 올 거예요. 이번 주엔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짜잔 하고 강연 시간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탐욕이 있어서 부끄러워요. 탐욕이 있어서 저는 민망해요.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는 탐욕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요, 내가 탐욕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 너무 탐욕스러워요. 전 죄송합니다. 먹을 걸 밝힙니다. 예. 우리 중 아무도 내가 탐욕스럽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요, 지도자들 중에 오늘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경건을 한미천 잡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탐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니요, 우리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탐욕스러운 자들이에요. 돈도 좋아하고요, 옷도 좋아하고요, 보석도 좋아하고요, 이 세상의 명예도 좋아하고요. 우리는 뭐든지 많이 좀 더.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더 갖길 원해요. 돈이 있으면 많이 베풀까요? 아니요, 더 뺏길 원해요. 돈을 번다는 것, 우리는 허울종 명목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게 우리예요.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요, 모든 제약으로 가는 완전한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에 한 장로님이, 미국의 교회인데 이제 본인들이 만드는 그 물건을 교회에서 팔기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문 4%라는 이문을 남기고, 그러면 거의 뭐 남는 게 없대요. 근데 그거를 팔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수익 4%만 이렇게 갖고, 왜냐면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 물건을 교회에서 이제 판매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대요. 왜냐하면 4%의 약속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6%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와 6%가 뭐 그렇게 차이 납니까? 예, 성경에 뭐 4%만 가져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간 거죠? 탐욕,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 좋지요. 돈 정말 좋지요. 그러나 청년들, 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일만하게 근원이고 죄악의 뿌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업을 가져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돈을 벌기 위하여, 부자 되기 위하여, 그것만을 위하여 돈을 벌고 간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돈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맨날 가시덤불에 눌려 붙들려서 절망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런 인간이다. 나는 죄악 덩어리다. 나는 탐욕 덩어리다. 주님 없으면 안 된다. 이 마음은 안 된다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해요. 조금도 방심할 수 없어요. 예, 나는 아니야. 아니요. 당신이 바로, 제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했다면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예, 바로 우리가 갖는 이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마치 나는 안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것,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은, 드러나지 않는, 누군가가 당신 죄악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숨은 것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피하고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어떤 걸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워 나가는 것일까요? 여기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의가 뭘까요? 여러분, 의가 뭘까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걸 이제 제가 적어 보았어요. 의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이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맞는 것,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시는 것을 저도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서 행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은 그렇게 의롭지 않아요. 내가 가진 생각은 자칫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믿음에서 삐끗하면 내 생각, 내 정의, 내 공의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이 잣대를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거룩하신 의로움에 우리의 잣대를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가 말씀 읽으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뭐구나,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이구나. 우리가 말씀 들으면 그거구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공의,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경건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경건을 이 목사님은 이렇게 풀이하셨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거. 잠깐 드는 거 말고요. 잠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하나님 공경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잠깐 들었다가 없어지고 하는 거 말고요. 이 마음을 좀 늘 지속하고 싶은 거, 늘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경건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경건, 특히나 어떤 경건? 자족함과 함께 있는 경건은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족함이 없잖아요. 탐욕이 있고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함께하는 경건은요, 늘 쓰러지기 쉬워요. 왜? 늘 공격당하니까요. 그러나 자족함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품어가는 경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경건인데, 그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좋은 방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또 믿음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통로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시는 통로는 바로 이 믿음이래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안 믿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믿어야죠. 믿어야 그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사랑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랑은 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짜로 바라는 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예, 우린 너무 잘 알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생각만 해도 예, 생각만 해도. 그리고 여러분 제일 많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내 자식이요. 예, 두말할 것도 없이요. 예, 그냥 그 녀석이요 저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한테는 좀 모자르고 바보 같다고 해도 내 자식은 어디 가서 칭찬받으면 좋겠고요, 잘한다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내 자식 나만 말고요,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과 내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온 마음을 다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힘써서 때로는 내가 희생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나 못 먹고, 저도 그래요. 고기를 먹으면, 예, 잠깐 웃긴 얘기 해드리면요,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3인분을 시켰죠. 아시죠? 3인분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 저는 계속 구웠습니다. 고기를 계속 구웠습니다. 예, 고기를 계속 구웠습니다. 이 녀석은 계속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여기 다음에 또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네, 저는 못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도 내 배가 불러요. 예, 사랑은 누군가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위해, 나랑 상관 있는 사람 말고요, 예, 원수라도, 예, 나를 믿게 하고 나에게 나쁘게 하고 나에게 해롭게 하는 누구라도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주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내입니다. 인내는 좋은 것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내가 없으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갑자기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운동 잘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잘 참고 견뎠더니 마침내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내, 이 인내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바로 그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이 뭐 도대체 이놈의 인생 어느 짝에 좋아질란가 막 이러면서, 그죠? 예,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요, 잘 참으래요. 잘 참고 이 상황을, 거기에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막 가호할 수는 없겠죠. 근데 묵묵히 참고 나가래요. 예, 그러면 마침내는 좋은 열매가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는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로 오는 그 통로이며 방법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온유가 나오죠. 여러분, 온유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온유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래요. 이 본을 누가 보여주셨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 하늘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본인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변명할 수 있고요, 같이 손가락질할 수 있고요, 같이 뭐라고 할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그냥 내려놓는 거, 예,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 보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가 간지러운 사람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수십억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본디오 빌라도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계속 지옥에서도 귀가 간지러울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지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권력의 바로 가장 핵심이며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잡혀갔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라고 말해요. 허다한 대제사장들과 막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를 치려고 막 엄청난 증언을 해대고 있어. 변명해봐. 유대인의 왕이라면 여기서 얘기해봐. 변명해봐. 여기서 나타내봐. 믿어줄게. 유대인의 왕인 것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면 내가 인정해줄게. 놔줄 수 있어. 풀어줄 수 있어. 얘기해봐. 변명해봐.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짜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어라고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단 하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세요.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잠잠하시고 그 모든 것 앞에서 본인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잠잠히 묵묵히 그 십자가형을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울 것은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을 이뤄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어볼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꽃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가 아니니까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대꽃밭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정말 들으시면 죄송합니다. 조금은 그 과격한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대꽃밭. 이게 뭐냐면요, 대가리가 꽃밭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대꽃밭이 뭐냐, 대가리가 꽃밭이다. 이게 뭐냐고요? 맨날 해피한 거예요. 아, 이렇게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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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니는 거.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염려도 없고 아무 갈등도 없고 뭐 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너무 해맑아, 너무 좋아갖고 헤헤거리면서 다니는 걸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대꽃밭일까요? 아니요. 아까 목사님이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잘 웃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왜 그럴까요? 할 때 저 정답 맞췄어요, 목사님.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저 맞췄어요. 예,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들과 어떻게 하며 이라는 생각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대꽃밭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의를 따라 사는 것이 쉽습니까? 경건을 따라 사는 것이 쉽습니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온유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그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면서 이룰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대꽃밭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내 인생의 모든 현장에 처절하게 나를 깎고 나를 드리는 이 싸움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오만 죽상을 쓰고 살면 안 되긴 해요.
이러면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예, 저도 그러고 살았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근데 다른 사람 보면 웃어야죠. 예, 다른 사람 보면 친절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귀하게 좋게 대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속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린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싸움을 해나가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연예인들, 사업가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나도 저렇게 해갖고 나도 은혜 받아야고, 나도 부자 돼야지, 나도 성공해야지, 나도 주님의 은혜를 좀 받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는 너무 많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러고 싶어요. 단지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못할 뿐이지요. 예, 결심은 있으나 결단하고 행하지 못할 뿐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예, 결단 못하고 행하지 못할 뿐이지. 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름이 너무 길어갖고 잘 못 외웠어요. 가츠하라 지우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일본인 외교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아시죠? 예, 신들러 리스트, 그 독일인이 많은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에서 이렇게 건져낸 그 이야기죠. 이 지우네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로 일본 홀로코스터 그리고 일본인 신들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공부를 하고 이제 러시아와 여러 곳으로 외교관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어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 러시아에서 이제 외교관으로 일을 하면서 부인과 함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본은 정말 척박하거든요. 복음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가 러시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뭐 그렇게 그의 인생에 그 여정에 막 엄청나게 헌신했어요. 막 엄청나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이런 얘기는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러시아의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또 거기서 독일어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언어를 공부해서 결국은 이제 그 발티 삼국의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로 또 외교관으로 파송이 된 거예요. 그곳에서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나치가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들여서 학살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폴란드가 점령되자 폴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여기저기 도망을 간 거예요. 안 잡히려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투아니아라는 곳에 도망을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다 잡혀 들어가게 됐어요. 나치가 다 수용소에 넣게 된 거예요.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어떻게든 다른 나라로 가야만 해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 리투아니아도 점점 나치의 공습하에 세계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 있어서 모든 영사관들이 다 철수했어요. 그리고 단 하나 남은 일본 영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영사관에 모든 유대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들 비자 해달라고.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비자 좀 발급해달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이제 비자를 발급해 주려고 일본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절대 금지. 왜? 일본과 독일은 함께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예, 같이 싸우고 같이 조약을 맺은 나라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들에게 비자를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 지우네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문의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비자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본국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사람이 그 비자를 써주는 거예요. 하루에 막 300통씩 써줬대요. 하루에 막 그걸 하려면 20시간 이상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자를 써주고요. 그렇게 막 발급을 해주는데 드디어 이 일본 영사관도 이제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 비자 좀 발급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은요 기차 안에서까지요 미리 자기 서명, 도장 탁탁탁 다 써줘갖고 기차 밖으로 뿌리고 도장도 버리고 니들이 써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해서 6,000개 이상의 비자를 발급해 주었는데 그건 가족 단위로 준 비자였기 때문에 많게는 4만 명까지도 그 리투아니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서 그 목숨을 부지하게 된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화로운 일을 했으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나중에 잘 되었다? 아멘? 우린 이런 결말을 원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국에 돌아와서 외교관직도 박탈당하고요. 완전 일본 사회의 그 공직사에서는 철저하게 배신자잖아요. 배신자. 그래서 낙인이 찍히고 무슨 세일즈맨 같은 걸로 전전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연금이고 뭐고 다 없이 아무것도 없이 너무나 궁핍한 생활을 너무나 곤란한 생활을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테니까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인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지만 그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이 밝혀진 다음에 그의 아들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라면 에이 우리 아버지가 외교관 잘하고 있었으면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이런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런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당신 아버지가 한 일과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은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일을 이루신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 명예 다 좋아요. 누려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는 삶은 절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치 허울 좋게 내가 그렇게 되면 나는 뭘 드릴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내 탐욕을 가장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우린 외교관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린 훌륭한 사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니 꼭 그런 엄청난 사건이 아니어도요. 내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고 싶을 때 이렇게 쓰시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싶은 작은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이것은 절대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아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없이 달려가려 노력할 때 주님이 그 주시는 순간마다를 우리는 포착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순간 그리고 절체절명의 그 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우린 다 알 수 없고 우리는 어떤 것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반드시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우리가 약해질 수도 있고요.
망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죽을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순응한 삶, 그것이 바로 믿음에는 성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성공한 삶이라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차, 여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다시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꽃길만 걷게 되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이 길을 갑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 무엇과도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요. 가시밭길일 때도 있고, 내 죄 때문에 가시밭길일 때도 있고, 또는 시험 속에서 그럴 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고난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청년, 우리 청년부, 우리는 조금 있으면 갈 거다. 우리 조금 있으면 갈 건데 너넨 아직 멀었잖아. 근데 그래도 하늘나라 바라보고 가자.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부유하고 그걸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니야. 지옥 갈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야. 우리의 세계관은 천국이야. 우리의 갈 곳은 천국이야.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 우리 선한 싸움을 싸워갑시다. 결정하고 다짐하고, 내가 손해봐도 주님을 위해서. 안 될 때도 있어. 실수할 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어.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거야.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거야. 나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 나는 주님을 위해 싸우리라.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그 마음 갖고 사는 거야. 여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따라가길 바래. 아멘.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 괴로움이 있어도 저 선한 싸움 싸울게요.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게요. 저 무너졌어도 다시 설게요. 주님, 저에게 원하는 게 뭐세요? 저 해볼게요. 우리 이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조금 빠르게 힘있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며 주 오실 그날 승리의 그날을 맞이.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 순간순간 만나는 일에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주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들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 있으시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있으시죠? 하나님, 그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져서 감히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냐고 반문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또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뜻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풍요와 세상이 말하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본인의 일을 위하여 그 모든 권리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너무나 온유하게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과 싸우는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 부르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내 뜻을 맞추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만나는 작은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는 이뤄드려서 믿음에 성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